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귀 있는 자. 이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나 아니면 그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그리고 야고보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제목이 이거죠. 영적 전쟁. 근데 참 제가 저거를 이 제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영적 전쟁 오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마귀는 참 진짜 마귀도 역시 대단하다. 아마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그분께서, 그 형제가 이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형제가 이거를 들었으면 또 어떤 생각이 마음에 바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내 옆에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더라도 우리 각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같은 말씀이 7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귀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부터 좀 전에 3장 22절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이 시대까지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끝부분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모두 귀를 가지고 있죠, 그죠? 육체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귀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그 앞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귀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이 교회 시대에 7개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7교회에 속한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그 앞부분의 17절의 첫 말씀이 오늘날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17절 있죠.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이 7개 교회 시대 중에서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가 물질적인 풍요한 시대가 오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죠. 그 시대 안에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 안에서도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와 절대적인 비교는 오늘날이 훨씬 풍족한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거 역사를 보나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시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을 이제 복원한 그런 이제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가끔 돌아다니거든요. 보면 조선 말기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수도 서울인 수도인 서울에 그 조선 시대 때는 한양이었죠. 한양의 그 길거리에 뭐가 많았었냐면 인분이 그 길거리에 그냥 널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영적으로 헐벗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죠. 이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 그 사이의 인정이 메말라지죠. 이거가 비슷한 겁니다. 똑같지는 않죠. 근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풍족한 사람 치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시대를 증명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대환란 기간에도 부자는 구원받을 확률이 극히 제로에 가깝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서나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질을 죄악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을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떠나간 그 형제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얘기 중에 약간 그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그 헌금을 하고 싶은데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그래서 이제 투잡을 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제 자매한테도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 말씀은 개혁개정판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다닐 때는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그 교회에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율법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에게는 그 법률적인 율법이 있었던 거죠. 문서적인 율법.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이루게 되죠.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만드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원래 목적인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고민 속에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당장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의 시계와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해 달라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귀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후에 그 성경부 시간에 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로마 가톨릭의 그 견진성사를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견진성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준다는 거 걔들이. 근데 걔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침내주는 거하고 성령 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를 받더라도 성령은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그 견진성사가 바로 성령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누구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들어가셔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무엇을 더 크게 봐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더 크게 봐야 돼요. 현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땅이 것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도 아니에요. 천년왕국 시대의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면 신앙적으로 심각한 그러한 오류에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개독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말씀을 뒤죽박죽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땅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도권 교회 그 교단 교회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구원의 예정론, 또는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그 행위 구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은 마음의 문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영적인 교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 이 말씀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단임을 알 수 있고, 또 제도권 교회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구원의 교리에서 이단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면 잘 지낸 것으로, 또 일이 잘못되면 잘못 지낸 것으로 생각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로 한 주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 한 3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배우 전원주 씨를 아실 겁니다. 키 작으신 분인데, 그분의 나이가 88세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 1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전원주 씨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한 표현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기쁨으로 사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이 땅이 끝나면, 이 땅에서 내 육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으는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전원주 씨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원주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짠돌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카페에 갔는데 세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음료수를 세 잔을 시키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몇 잔을 시킨지 압니까? 한 잔을 시켜요, 한 잔. 얼마나 짠돌이겠어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의 그 H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H. 저기 이천여하고 저 청주에 있는 거. 그 회사의 주식이 한 주당 2만 원이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의 건강 상태입니다. 육체의 질병 중 하나인 치매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돈을 수억을 갖다 줘도 그 치매를 고치지 못해요. 결국 벌어놓은 큰 돈의 그 50%는 상속세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왜 50%는 상속세라고 얘기하면, 참고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 이상이면 5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30억이 넘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 한 45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대부분이 다 이 주식에서 벌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은 이 나머지 그러니까 45억 중에서 50%의 돈은 날아가죠. 국가에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게 되면 자동으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어받는 사람은 50%를 갖다가 국가 내야 돼, 상속세로.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은 자식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원주 씨 입장에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원주 씨를 보고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이 허망하다. 또한 지난주 수요일에는 어떤 남자분, 그러니까 나이가 한 56세 정도 되는 배우 탤런트였죠. 음료수를 먹다가 입으로 쭈르륵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연기를 하신 분인데 별명이 주스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난주 수요일이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끝나면. 왜냐면 배우는 드라마를 통해서, 탤런트는 드라마를 통해서 수입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 배역 배정이 안 되면 수입을 못 얻을 거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인공 수정을 했답니다. 시험관하기. 겨우겨우해서 애를 얻었는데, 딸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술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이가 56세밖에 안 됐는데. 제 또래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그리고 자기 부인을 남겨두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여기 평택에서 새로운 장사를 가게를 열려고 하다가 그 가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살이라는 표현을 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사망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자살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정황상 딱 보니까 결국은 자살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자살로 죽거나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이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 속한 누구든지, 여기 있죠?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들어간다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첫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비참한 그러한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귀 있는 자, 두 번째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죠.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일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집을 찾고 오래 자신의 운을 떠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의 복은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에 세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땅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복은 대환란 시대를 지나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없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있을 때의 유대인들에게 땅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복은 새 하늘에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금으로, 길거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종 보석이 휘황찬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땅보다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가 앞으로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 생각에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허망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으며 명철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감각을 상실하여 자기들을 음탕함에 내어 주었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함을 행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도 음탕함에 빠질 수 있죠. 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옛날에 그 세상의 그 생활 방식,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유의지죠.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더라도,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과거에 그 물질을 추구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에 딱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을 입고 완전히 변화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하느니라.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꾸짖고 징계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음탕하던 생각, 술 취한 생각, 세상의 방식, 물질을 쫓아가던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꾸짖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 생활 방식에 젖어 있던 그런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결국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제목 귀 있는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승인하겠으니 곧 나 역시 이겨서 내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게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이기는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사람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나의 노력,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를,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인 그 마귀, 사탄,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한 가지 예가 있죠. 바로 이단의 한 종파인 그 신천지가 이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는 헛소리를 하죠. 바른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것에 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이 바르지 못한 성경을 소유한 자들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헛소리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유한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삭제되거나 변질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당 문에다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그런 글자를 붙여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왜 무서워하냐면 신천지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되더라, 뭐 어떻게 되더라, 재산 다 내놓더라, 다 빨리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섭잖아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단지 신천지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소문을 들으니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바르면 말씀에 비추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다가 그런 거 안 붙여요. 뭐 아무리 그쪽에서 막 자기들 홍보하는 그 책자들 와도 우리는 그 무시합니다. 왔어? 한번 뜯어보고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 각자의 삶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귀 있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리 복음 전파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쳐요.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교회 시대 일곱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그 바울 서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까먹고 다시 주일날 딱 왔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세상의 것에 접해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 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것이 되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읽지 않거나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성령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세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탈탈해서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이렇게 딱 보관했다가 먼지 앉은 거를 달달 털고 이 말씀 잘 하시는 분이 남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하셨죠. 달달 털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성령님 역사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자가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 사람도 위로받기를 좋아하죠. 그죠? 악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로받기 좋아하고 사랑받기 좋아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이런 특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죠.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은 여자에게 간음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위로죠.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가르치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군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훈련소에서 어떤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잘못 던졌어요. 선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병의 그 리더였던 사람이 수류탄을 몸으로 덮치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전투기가 비행하다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민가에 추락하게 되었을 때 비상탈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조종사는 살죠. 근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러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군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육 과정에 그런 게 있답니다. 조종관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는 사람, 과거에는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마귀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시험했죠. 그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각자의 삶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다니던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님, 만약에 형제님 사시는 그 주변에 바른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었다면 제가 먼저 형제님한테 거기에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리가 진천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멀면 신앙생활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지만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형제는 그 약간 그 물질적인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좀 저랑 좀 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새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 습관, 말투,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에 불안한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다 알고 있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안, 염려, 옛습관 등을 하나님께 기도로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던졌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삶은 인내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던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던졌더라도 인내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제가 바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평생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5월 3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